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구원의 능력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거룩한 호반들입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세력도 그리고 그 어떤 이념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온갖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여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구의 먹을거리들이 우리 눈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일에 미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되고 위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랜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9장 589장 찬양합니다. 넓은 물에 익은 곡식 황금물 넓히 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릴 참여하겠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보이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1년간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결실을 바라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물질이 풍요로우실수록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낡아져가나 성령의 영성은 날로 새로워져가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법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극렬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 모두를 버려질 축정이가 아니라 알고 이거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영과 흥을 수생시키고 평강의 삶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널리 쓰임되도록 역사하옵시고 더불어 힘써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산업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뜻 안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어두워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어느 장애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301쪽입니다. 구약성서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가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도 10편 26편으로 갑니다. 성시교도 10편 100편입니다. 875쪽입니다. 875쪽 10편 100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22쪽입니다. 신약 성서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으로 내려오셔서 153쪽입니다. 153쪽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갑니다. 이사야 39장으로 갑니다. 1014쪽입니다. 자, 이사야 39장. 오늘은 특별히 좀 진지하게 천천히 생각하시며 합독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요. 자, 이사야 3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머릿속에 지금까지 이 39장까지 왔던 모든 것을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발라간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간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들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고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나 장로님처럼 직접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바로 와닿죠.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은 피상적이지요. 왜 직접 농사를 지어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느낌이 바로 와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추수의 종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추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산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추수이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결산이죠. 결산. 개인으로 따져도 자기 어떤 결산입니다. 순간순간 시기를 정해서 나에 대한 결산, 기업의 결산, 그죠? 농업이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결산, 추수는 곧 결산입니다. 누구든지 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꼭 어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수확물에 대한 감사인 것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에 쭉정이도 있었고 알곡도 있었고 어떤 게 굉장히 많죠. 좋았던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그 절망이, 그 실망이, 그 좌절이 또는 그 슬픔이 또는 그 기쁨이 어떤 의미인가를 결산해보는,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는 여기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지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결산, 세상에 대한 결산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져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의 첫 출발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달력, 연도로는 아직 12월 달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교회력에 따라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교회력에 따른 마지막 주일에 나는 과연 어떤 성숙이 일어났고 내 추수한 것은 무엇이며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고 내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를 한 번쯤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는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다. 그리고 감사다. 세상의 삶에는 올해 제가 이제 농사짓는 얘기를 하면 추수가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한 20% 정도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뭐 저만 감소한 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서 그런 감소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올해가 감소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가뭄 때문이었다. 우린 특별히 올해 우리 쪽은 아주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특히 벼가 뭐를 맺어요? 꽃을 메어서 그게 이제 열매로 마무리되는 수정한다고 그러죠. 그 시기가 계속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고 날씨는 쨍쨍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락 하나에 뭐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가 그러니까 그 알이 나달이 달려야 되는데 나달이 형편없이 달린 거죠. 보통 나달이 잘 되면 110개에서 130개 아주 기적적으로 잘 될 때는 150개까지 나달이 달린답니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적게 달린 거는 90개, 많이 달린 거는 110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똑같은 면적인데 수확을 하고 탈곡을 하고 났더니 생산량이 20%가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뭄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가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모두가 쭉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지만 그 알곡이라고 했던 것 중에도 일부의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 쭉정이라고 했던 것 중에도 일부의 알곡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거죠. 이게 인생과 똑같죠. 우리는 오늘 다시 얘기하는데 교회력에 따라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52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지난 51주, 오늘 52주, 52주라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1년을 살아왔던 그 교회력에 의한 의미로 따져서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맺은 열매가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또는 아니면 알곡이 많았는지 쭉정이가 많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알곡에는 누구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으로 알곡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감사가 튀어나오죠. 그런데 쭉정이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여기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게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이 가장 연로하신데, 장로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모든 게 알곡이었을까요? 또 모든 게 쭉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따져보면 모든 게 알곡이었습니까? 모든 게 쭉정이었습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버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 책을 읽지 못했을 것인데 아마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나 안병관 집사님 정도는 아마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헤빗이라고 했던 스티븐 코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렸던 스티븐 코비, 그분의 그 말 중에 90대 1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0대 10의 법칙.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사 모든 삶은 그리고 살면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이 10이다. 그게 10이에요. 90대 10의 법칙에서 10이 내 삶에 닥치는 거예요. 오늘도 닥치고 내일도 닥칠 것이고 또 어제도 이미 닥쳐왔었고 내 앞에 닥친 어떤 일, 그 일이 10인데 그 10이 뭐냐 그러면 90은 이 10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죠. 내 앞에 닥친 그 10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대응이 9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90대 10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앞에 닥친 어떤 일이 10이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이라면 어느 게 절대적인 겁니까? 어느 게 절대적인 거예요? 닥친 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 반응이 절대적인 거예요? 반응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살짝 바꿔서 제가 내용만 전달 한번 해보지요. 아버지, 아빠, 엄마, 딸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합니다. 엄마도 직장을 나가시고 아버지도 당연히 직장을 나가시고 딸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 딸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것이고 엄마는 또 자기 나름대로 차를 몰고 그 직장을 출근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렇게 출근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아주 일어나서 아주 바쁜 가운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잘못해서 식탁 모서리에 있던 아빠의 커피잔을 쏟아버렸습니다. 그 쏟아버리니까 그 커피잔이 아빠의 와이셔츠에 다 묻어버렸다는 거죠. 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얘기대로 하면 이 일이 10입니다. 10. 자, 이 10인데 그 아빠는 순간적으로 뭐부터 냈어요? 화부터 냈죠. 화부터 냈어요. 딸이 잘못했다. 근데 딸로만 야단치고 화낸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모서리에 커피잔을 놨나는 거죠. 중간에 놨으면 안 쏟아졌을 것인데, 그죠? 그래서 아침이 그냥 이제 상상이 되시죠? 아주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으락 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고 딸도 울다가 시간을 놓쳐서 스쿨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빠는 허둥지둥 어쨌든 딸이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자기 차에 태워서 그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바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보니까 뭘 안 갖고 왔어요? 서류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한 주 내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나쁜 상태로, 아주 악의 상태로 그 하루를 보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딸도 마찬가지였고, 자, 퇴근을 했습니다. 집안은 서먹서먹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90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100%로 봤을 때 10이라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쭉정이가 됐느냐 알곡이 됐느냐 묻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지금? 쭉정이가 됐어요? 알곡이 됐어요? 쭉정이가 됐죠. 자, 코비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와이셔츠 갈아입고, 그래 너 실수했는데 오늘 아침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우리 출근하자, 그리고 했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사소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오늘 아침에 반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내 앞에 10이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90에 의해서 내 삶이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아까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항상 뭐 하래요? 항상? 아까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 가죠? 스티븐 코비의 논리로 그 얘기에 대입해서 보면 90대 10의 법칙에 대입해서 보면 10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10을 기뻐함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100이라고 하는 전체가 알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권? 66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좀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제1 이사야. 이제 그 제1 이사야를 오늘 39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 조금 진지하게 읽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9장이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40장은 39장으로부터 200년 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장수로는 39장에서 40장으로 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년. 2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생깁니다. 고로 우리는 통상 이 학자들이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야 66장에 기록한 연대로 따져보면 시간의 그 간격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계시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사야가 200년 뒤, 300년 뒤 다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예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오늘로 마무리하는 39장까지가 진짜 우리 얘기했던 이사야, 주전 8세기의 이사야의 얘기이고, 그 뒤에 나오는 40장부터 55장까지, 거기는 제2 이사야란 말은 진짜 이사야가 아닌 이사야의 이름을 쓰는 그 어떤 200년 뒤 또는 100년 뒤에 어떤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같이 썼죠.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책들 중에 실제로 바울이 쓴 거는 많지 않죠?
나머지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쓴 거죠.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관점과 그 사람이 쓴 관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걸 합쳐서 뭉뚱거려서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개인의 추수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결산일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가 우리 쫓아왔던 주전 8세기의 이사야의 마지막 결산 추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추수를 누구로 마무리했죠? 오늘 누구를 세워갖고 마무리했는데 누구? 히스기야라는 개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실은 히스기야 개인에 대한 어떤 인간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얘기, 히스기야의 알곡은 뭐였고 쭉정이는 뭐였는가? 그런데 누구든지 알곡은 자동으로 감소를 하는데 쭉정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결국 이사야가 끝없이 1장에서 39장까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네 인생에 뭐가 생기더라도 네 인생에 쭉정이가 생기더라도 뭐를 해라? 감사를 해라.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90대 10의 법칙처럼 네 인생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90으로 바꾸는 거지 10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커피를 쏟았다 딸내미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 내가 관여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 그 반응이 90%라는 것. 그걸로 따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알곡보다는 뭐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쭉정이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제 제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됐으니 뭐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요. 따지면 우리나라 5,100만 조금 넘는 인구 중에 지난 15일 그저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2,6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었다는 거죠. 반이.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누적 확진자 수 2,630만 명 넘고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은 이런 시대. 그걸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애쓰고 노력하고 그죠? 안 걸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나는 죽어도 안 걸린다 통제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쭉정이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걸렸을까? 자, 첫 번째는 쉬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관계 속에 그 나한테 닥친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어떤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곡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39장이 제1 이사야 주전 8세기의 끝이라고. 결국 1절부터 39장까지 끊임없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쭉정이일 때 뭐를 해라? 감사를 해라. 그러면 너네 나라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기회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게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는 망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망한다고 해서 꼭 거기서 90의 반응이 그 대응이 반대가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완전 쭉정이를 진짜 완전히 버려야 할 그런 쭉정이로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알곡과 쭉정이 깊이 생각 좀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주보 뒤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 한 편을 제가 써놨습니다. 마음의 가뭄을 경계하며 라는 시입니다. 이혜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땐 차고 넘치도록 많은 말을 하지만 연륜과 깊이를 더해갈수록 말은 차츰 줄어들고 조금은 물러나서 고독을 즐길 줄도 아는 하나의 섬이 된다. 인간끼리의 사랑뿐 아니라 신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임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섬이 되더라도 가슴에는 늘상 출렁거리는 파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메마름과 무감각을 초연한 것이나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될까봐 두렵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가뭄을 경계해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메마름과 무감각을 초연한 것이나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는 나오셨지만 매 주마다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마저도 혹시 메말라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무감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내가 합일 섞여 보겠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시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 이수녀의 고백처럼 마음의 가뭄이 들면 답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가뭄이 들면 무조건 결론은 쭉정이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가뭄이 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형식으로 입으로만 그냥 발음할 뿐이지 그것이 공명되어서 내 마음을 치지를 못해요. 파도를 치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파도가 울렁거리고 치지를 않아요. 그냥 무감각해요.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저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짧은 시간이나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는 늘상 고백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도로 찰랑찰랑 치시지요. 그런데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너무 메말라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왜 메마름이 생겼느냐? 욕망이 싹 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성공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야? 오직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것을 우리는 메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뭔가를 내가 쟁취를 하고 이것을 알곡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망하고 말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망했을까? 메말라서 망했다. 무감각해서 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메마름,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그것이 결국 유다를 망하게 했다. 그 얘기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 개념으로 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라고 했습니다. 39장 마지막 1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자, 38장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했죠? 지난주가 뭐였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요? 15년. 15년 받았어요. 그 15년 집행유예를 받은 죽음이 15년 연기된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뭐를 보냈어요? 왕이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얘기가 뭐냐?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죠. 참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페니키아죠. 결국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자, 쭉 넘어갑니다.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산헤립이 만들어낸 그 수도 니느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유명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도시 어디예요? 바벨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벨로니아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입니다. 그 밑에 우르라고 있습니다. 우르. 여기 보이십니까? 우르. 우리는 우르 하면 우리 성경 역사에도 시작점입니다. 왜죠? 우르가 뭐의 우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거죠. 갈대아 우르. 이 우르 하면 여기가 갈대아입니다.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이곳이 고대 바벨로니아가 인류 문명의 시작 아닙니까? 함무라비 법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 바벨로니아. 근데 그 밑에 있는 우르에 사는 사람들이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을 통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나와 있는 발라단의 아들 뭐라고 나왔어요? 무로닥 발라단.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누구냐? 바로 갈대아인입니다. 이 갈대아인인 무로닥 발라단이 아주 역사적으로 특이한 게 두 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을 통치를 두 번 했다고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립의 아버지지. 산헤립의 아버지는 사도곤 2세이거든요. 산헤립의 아버지 사도곤 2세가 언제 죽었냐 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게 몇 년도냐? 주전 722년입니다.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사도곤 2세한테 망했는데 이 사도곤 2세가 이 전쟁 중에 여기서 죽습니다. 황제가 죽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가 돼야 돼요? 황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지 격변기가 일어나잖아요. 왕위 교체기가 되니까 이 상태가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격변기 전환기잖아요. 혼란하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 혼란한 와중에 바로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그 인물이 이 우르에서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 누가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를 점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아시리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간 통치합니다. 10년. 왜 10년밖에 안 되느냐? 누구가
누가 사내립이 이제 힘을 키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다시 여기를 이제 침범해서 자기 걸로 만들죠. 그래서 무르닥 발라는 10년 가까이 첫 번째 바벨로니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쫓겨나죠. 그랬다가 기회가 또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하면 사내립이 유다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들인 사내립이 준비해서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14년 차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36, 37, 38 해왔던 그 시기가 주전 701년인데 그 701년에 어디를 공격하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고 사내립이 예루살렘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패퇴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가 또 한 번 찬스가 온 거죠. 여기에 있던 무르닥 발라단이 다시 바벨론을 쳤습니다. 누가 약해졌으니까? 왕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딱 1년 주전 703년에서 702년 1년 동안 여기를 통치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르닥 발라단은 여기 엘람이라고 부르는 요것, 여기 보이죠? 엘람. 이 엘람으로 망명,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서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정치적인 야심이 아주 상당히 셌던 인물 같아요. 무르닥 발라단이. 여기에서 망명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우르에 있는 갈대아 족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대아 족들의 영웅이나 마찬가지 리더이죠. 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추기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성공하지 못하고 병사가 18만 5천 명이 죽는 그 와중 그 이듬해에 이 중에 있는 젊은 장군 이름이 무셰지브 말둑이네요. 말둑. 그 말둑을 통해서 다시 바벨로니아를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붙이자고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고 하는 자기 14년 차 왕위 때, 그러니까 701년에 나았다고 바벨론에서 뭐가 왔대요? 사신이 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온 무르닥 누구? 잊어먹었다. 무르닥 누구예요? 다시 무르닥 발라다는 지금 바벨로니아의 통치자예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엘람의 망명 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 중에 이로부터 약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울에 있는 갈대아가 이쪽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 전체를 다 먹죠.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이게 신바벨로니아. 이 신바벨로니아를 다른 말로 갈대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갈대아 제국. 그러니까 고대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신바벨로니아는 중심 세력이 누구라고요?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 그 갈대아인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있는 여기를 다 자기 땅 영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도 먹었어요? 예루살렘도 결국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바로 이 신바벨론에게 망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으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병이 나왔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바벨론 왕인입니까? 아니면 옛날 왕입니까? 옛날 왕이에요. 옛날 왕. 지금은 거기서 쫓겨나서 엘람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 그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뿌듯해요, 안 해요? 뿌듯해요. 대제국인데
어쨌든 대제국의 전임 황제였는데 지금이야 잠시 이제 떠가 있지만 아직도 그 갈대아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데 그기가 나한테 예물을 보낸 거예요. 친서를 보내고 이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조금 이제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막 일어나고 흥하니까 옛날에 나를 천시하고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쪽이 막 와서 야 너 대단하다 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어떠했겠냐 그 뜻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로 가기 전에 여기로 가기 전에 히스기야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15년 연장받기 전 그전 14년 총 29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연장받기 전 14년까지 히스기야는 대단했습니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어요. 히스기야. 다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총 29년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째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공격 처음에 왔을 때 뭐까지 했죠? 기억하시는데 성전에 있는 이 옆에 도배하는 거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귀족들 금 다 얻어가지고 바쳐서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금 300달란트, 은 3000달란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46개 성읍이 완전히 지금 아시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그죠? 막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14년까지 히스기야는 쭉정이었어요. 쭉정이 정도가 아니라 안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던 쭉정이. 그런데 거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누구는 철수했어요. 아시리아는 병사를 입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인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했어요. 지금 15년이에요. 그러면 그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못 나갔다는 거예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어디쯤 됐는가 하면요 702쪽 정도 되겠네요. 702쪽. 자, 702쪽 찾으셨으면 24절. 자, 찾으세요.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배는 게 없어졌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군사력이죠. 군사력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성을 세웠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샘물이죠. 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14년이에요. 그 이후에 연장받은 15년이에요. 연장받은 15년이에요. 그 연장받은 15년 중에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히스기야 하는 게 다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왜 이렇게 됐느냐를 알기 위해서 앞쪽으로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에서 손에서 구원하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언제부터예요? 누가 도망간 이후부터? 산헤립이 몇 명을 죽이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철수한 이후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좁은 작은 나라들이 이제를 어디를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유다, 히스기야를 우러러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네가 어떻게 이겼지? 이거 물었다는 거잖아요. 너네가 어떻게 이겼지? 물으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 누구 때문에?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다. 너네 보지 않는 눈으로 다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갖다가 줬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 그랬다면 이후에 이 얘기가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히스기야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단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 철수해버리는 대제국을 이긴 작은 성읍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래서 보따리에 그저 보물을 싸들고 왔다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흥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낀다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까지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 고쳐줬다. 그러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유 불문이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죽어야 될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18만 5천의 병력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고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기적.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과학, 합리적, 이성 뭐 이런 얘기만 끊임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헛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대. 근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상상력이, 그죠?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그 상상력이 누군가 특출한 그 소수에 의해서 회복됨으로 모든 부든 모든 권력이든 모든 게 그 한 사람으로 쏠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지난주 대한민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뭐 이름이야 왕세제지만 실질적으로 왕이나 마찬가지죠. 빈 살만이 왔다 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눈 한 번 더 띄어볼까 하고, 왜냐하면 빈 살만이 추구하고 있는 그게 만화거든요. 만화입니다, 여러분. 네옴시티라고 부르는 그것이 만화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름으로 뉴스에서 들으니까 네옴시티가 뭐야 뭐 대단한 거 하는가 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만화예요, 만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저 미친놈,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의 핵심이 더 시티인데, 더 라인인데, 더 라인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면 저기 꼭대기 건물 하나 보이잖아요. 제일 멋지게 올라가는 거. 롯데타워. 500m가 넘죠? 500m가 넘는 그 롯데타워가 강릉까지 170km, 강릉까지 이어지는 거, 유리벽으로. 네옴시티가 그렇습니다. 유리벽으로 500m 높이, 폭이 200m 유리, 그러니까 하우스야,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하우스. 그 유리가 직선으로 170km, 서울에서 강릉까지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안 그려지지? 나는 장로님 그 200m짜리 하우스만 봐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높이가 500m, 폭이 200m, 길이가 170km의 유리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에. 그 안에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총 예산 금액은 700조 원이 넘습니다. 700조 원 그러니까 요즘 하도 조를 많이 들어서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603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2022년도 예산이 603조.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드는 네옴시티의 예산이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조 원을 따올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확실하게 한국은 그걸 빌미로, 기회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다고요. 삼성물산이 이제 잘 나가게 생겼습니다. 수소를 그쪽에 공급하고 태양광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탄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리벽이 태양광 발전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그 꿈의 도시, 아니 꿈도 아니에요. 그냥 만화책에 나오는 그 만화책에 나오는 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성경에 아침에 자고 났더니 성 밖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이 기록은 못 믿겠대요. 여러분, 18만 5천은 죽었다는 기록이 빈 살만이 만들겠다고 하는 유리벽, 유리하우스 170km보다 더 약해요. 근데 그거는 믿으면서, 눈으로 보고 믿으면서 이건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신앙인이 돼. 신앙이 그렇게 떨어지면 신앙이 안 돼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이 대전환기에는 누가 상상력을 더 많이 갖느냐, 누구 머리에서 더 멋진 상상력이 나오느냐의 그 싸움이잖아요. 기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스기야 때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18만 5천 명이 손가락 까딱도 안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든 뭐라고 죽든 어쨌든 철수했어요. 그죠? 안에 있는 3만 명도 안 된다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18만 5천 명 에워싼 사람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쉽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 히스기야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히스기야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조금은 거기에 근접을 해야 이것이 읽힌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읽힌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읽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빈살만은 만화책을 보고, 정확하게는 만화책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자기가 직접 현실에서 구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얼마나치를 700조 원의 공사 중에 얼마나를 우리가 딸 수 있을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왕세자가 왔는데 자기 집에 안 부르면 안 되겠죠. 그 손님을.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 불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거기에 뛰기 위해서. 그 빙살만이 열을 받았는가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일본을 거쳐서 가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어쩌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기회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그 다음 하나는 바로 메옴시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기에 갈 것이냐. 우리 여기 산정인 계시잖아요. 토목의 대표적인 우리 장로님. 그런 일이 장로님 때의 사우디하고는 예외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제 이 지구별에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할 제목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젊은 친구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답합니다. 상상력을 싫어해요. 왜? 길면 싫어하니까. 설교도 길어서 싫죠? 짧은 거 짤막하게 20분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왜 해요? 하지 말지. 지금 우리는 우리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 때까지.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상태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히스기야에게 다시 얘기하면 인간 개인 히스기야가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받고 싸들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고 국방이고 모든 면에서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읽으셨듯이 양과 소떼를 살리기 위해서 뭐도 만들고 성읍도 더 만들고 모든 게 지금 놓아놨어요. 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덕이 누구 덕인데? 하나님 덕인데 이제 너무 알곡이 많아지면 쭉정이가 없이 알곡만 생겨서 쌓여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 알곡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지금 이거 보시기 전에 아까 역대하 32장 자, 한 분만 마지막 한 줄만 더 읽습니다. 그 한 줄을 읽고 오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갑니다. 자, 아까 거 제가 읽지 않은 마지막 하나를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아까 30절까지 읽었거든요.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집행유예 받은 15년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뒤로 밟았는데도 넘어졌는데도 코가 안 깨지고 뒤만 깨져요. 얼마나 잘 돼? 자,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대표적인 거 두 개예요. 뭐하고 뭐? 뭐하고 뭐?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쉽게 누구를 물리친 거? 아시리아를 물리친 거. 말이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자, 이런 이적을 물을 때에 답이 나왔죠. 물어다 발라다니 사신을 보낸 이유가 나왔어요. 너네 왜 이렇게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르닥 발라드는 쫓겨가서 어디로 가 있는데 아까 그림 봤잖아. 어디로? 엘람으로 망명정부 옮겨갔는데 쫓겨났는데 왜 너네 진짜 조그만 성읍인 너네 나라는 그렇게 잘 되냐? 비법이 뭐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 안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끊임없이 뉴스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시대에 다른 작은 나라들, 뭐 큰 나라들, 조금 문제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보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야, 너네, 그 조그만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비법이 뭐야? 이거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비법이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돼? 자,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마다 잘 된 거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쉽게 말해서 인간 히스기야의 심보를 보려고, 심보가 네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셨더라. 이게 답입니다. 31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1절 잠깐 여기에서 오늘도 시간 걸리더라도 잠깐만 답니다. 구약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써진 것이 구약성경 중에 뭘 것 같습니까? 구약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죠.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말라기보다 더 마지막에 쓴 게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역대상, 역대하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입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잠깐 여러분의 사고 때문에 얘기하는데, 사고 때문에. 역대기는 왜 있습니까? 열왕기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도 있잖아. 열왕기도 역사서예요. 그런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럼 역대기가 뭐냐? 역대기는 왜 마지막에 쓰여졌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2차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질문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 없는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분명히 지금 나라에 왕은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귀환했어요. 스룹바벨까지. 그것도 수십 년 걸렸어요. 온 인원도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건 누구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이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아니면 쓸만한 사람만 잡아갔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이런 표현에서 되게 뭐하지만, 아예 하천민들은 안 잡아갔어요. 하천민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위에 상류층, 그래서 쓸만하다고 얘기하는 인력이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갔죠. 그 당시도 노예급에 해당하는 하층민들은 안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있는 그들 위에 누가 왔냐면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스룹바벨이 귀환했어요. 그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왕은 아직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때 리더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지? 왜 포로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자기들 관점으로 써 나간 거예요.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왕의 관점이에요?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거 31절을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31절. 그 제사장 관점에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왜 망했냐 하면, 히스기야로 왜 망했냐 하면 답이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비법을 물으러 왔는데, 그죠? 그 비법을 물으러 왔는데, 그 비법을 물을 때 그들 속에 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린 거지. 우리가. 내가 버린 거지. 이한빈이가 버린 거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했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오늘을 보셔야 합니다. 자, 2절 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보냈던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병력이죠. 병력, 그러니까 군사력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물었어요. 원래는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고 외국 사신들을 받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왕 마음이지. 왕 마음인데 선지자가 뭔 수로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뭔 말했습니까? 쉽게 해서 왜 왔습니까? 두 번째,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두 개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왜 왔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 질문은 몇 개 했습니까? 질문은 몇 개 했어요? 두 개 했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답은 뭐에 대한 답을 지금 안 했는데? 왜 왔느냐는 답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왔느냐는 답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답을 알아요. 앞에 역대기를 읽었으니까. 왜 왔죠? 왜 왔죠? 사신이 지금? 비법을 알려고. 비법 하려고. 너네 왜 이렇게 잘 돼? 너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닮는 일마다 그렇게 잘 돼? 그거 비법 물으려고 온 거잖아.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해. 그 오늘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이유를 지금 딱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질문. 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답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내 갖고 있는 거 다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왕이 저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가 떠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떠난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원래 답입니까? 비법이 뭡니까? 물었으니까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법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성공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고생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진짜 흥성장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지금 잘 나가? 결과만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우리 딸은 하버드 갔고. 사업하는 거 이렇게 잘 돼. 작년에 매출 100억인데 지금 1000억이야.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진짜 진솔하게 정의롭게 옳게 잘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게 답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뭐지 그거? 그 음식점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일 하면 막 그 SNS에서 돈줄 뭐 막 가서 막 사주잖아. 뭐라 그래 그거?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돈줄. 그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인간성을 잃지 않고 가장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대했더니 그게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가게가 막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되잖아요. 그럴 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버립니다. 그 신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그 마음이 커졌어요. 밖으로는 새버렸어요. 보이는 어떤 모습에 모든 게 가죠. 그래서 되게 실패해요. 많이 실패하죠. 주변에 너무너무 흔합니다. 잘 나가던 벤처기업가가 한 방에 나가면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죠?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한 사람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왜 명했는지 알지? 내가 끝없이 너에게 혹시 쭉정일지라도 알곡이라도 감사해라. 그래서 네 그거를 바꿔라. 오직 네 마음을 컨트롤해라. 마음을 조정하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마음에 무기가 있어요. 마음에 내 저기 보이는 양과 솥대가 있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이미. 마음이 글로 써져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나한테 있는 10억을 그냥 주다 하늘에 던져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10억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도 아까도 나왔었죠? 아까 역대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 심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험했다. 그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거 보여줘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속담이나 우리 예의에 그거 있잖아요.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가요. 히스기야로부터 3대 못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게 686년에 죽었거든요. 주전 686년. 죽은 지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에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정확하게.
3대 못 간 거죠. 한 대를 30년 잡으면 3대 조금 더 갔겠다. 그죠? 망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나한테 준 알곡이 너무 많아서,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알곡이 너무 많아서 그 전에 찢어지게 쭉정이만 계속 열매를 맺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 능력 밖에 알곡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3대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 8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실제로 그랬죠. 유명한 세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었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바벨론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환관을 시켰을까? 쉽게 말하면 실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있어서 그들을 내가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걸 여러분은 오해해서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죠. 저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계속 투쟁 중이고 계속 서로 갈라지고 나면 이 나라 망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쬐끔이라도 그래 안 망하려면 내가 뭐 해야지 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내 생활 중에 내가 그래도 망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절제하고 고쳐야 되겠다. 이건 진짜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뭐 나 죽을 거 얼마 뒤에 죽을 건데 결국 내 죽을 때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꼭 나쁜 뜻입니까 그게? 그게 인간입니다. 히스기야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지? 아니요. 히스기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이고 그 당시를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에 지금 괜찮은데 뭐 분명히 나쁜 건 아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알아요. 그래도 내 때 안 망하면 되지 어떡해. 지금 딱 어쩌면 우리랑 똑같습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로 지식이 넘치는 지식인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통치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삐끄덕거립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이거는 사지선다가 아니거든요. 5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답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합니다. 삶은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어떨 때? 쭉정이일 때. 내 앞에 닥친 상황이 쭉정이일 때 내가 과연 진짜 내 입술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해야 할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이다. 명심하십시오. 90대 10의 법칙. 내 앞에 닥치는 일이 10입니다. 그 10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 대응 90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분을 망쳐서 하루 종일을 망치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된 것 때문이지 일어난 상황 10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한테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너한테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깊이 생각해봐. 그거 너 살리는 길이야. 너 살리는 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29년 동안 네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았지. 앞에 사는 14년 동안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때를 기억해봐.
그 고통의 시간 중에 너는 항상 나를 기억했어. 그리고 너네 백성들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치자고 했어. 그래서 밑에 하층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한 마음이었어. 너를 동조해줬고 너를 인정해줬어. 그래서 니들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긴 거야. 이길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원천이 어딘가를 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내가 너 생명 15년 연장시켜줬어. 네가 얘기했듯이 너 말 중에, 너 기도 중에 이 얘기가 있었거든. 저 46개 성읍들 쑥밭이 되었는데 저거 재건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고 다른 사람이 저거 재건하려면 쉽겠습니까? 나는 그거 믿었어. 그래서 재건 잘했어. 15년 동안 얼마나 재건을 잘했어. 그래서 오늘 봤듯이 너는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됐어. 성성장구했어. 그랬더니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너한테 예물을 들고 찾아와. 비법이 뭐냐고. 그럴 때 그 비법은 하나님이라고 답했어야 돼. 그런데 왜 나온 결과치를 놓고 네 창고를, 네 무기를, 네 성읍을, 너의 양떼와 네 소떼를 왜 그거를 자랑해?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소떼 때문에 망할 거야. 양복 창고에 가득 찬 그 풍요함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풍요함 속에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거든.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살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망할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심보 때문에 망하는 거죠. 내 잘남으로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 우리 삶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18만 5천 명을 죽인 기적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되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답이 없었거든요.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견뎌내고 오늘을 있었습니다. 그게 다 내 노력 덕분입니까? 내 실력 덕분입니까? 내가 추수한 저 나락이 내가 잘 키워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햇빛과 물을 주셨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밖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 하늘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 많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게 내 능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게 단 몇 %가 밖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그래서 밖의 힘을 너무 잃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밖의 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그 밖의 힘이 결국 나의 전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밖의 힘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진지하게 단 한 분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얼굴과 내 몸매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시는지요? 헬스클럽 가서 30분 1시간씩 복근 운동을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10분 동안 묵상 한번 해보시는지요? 5분만 넘어가도 지루하고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닌지요? 이미 듣는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닌지요? 견디를 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아까 이혜인 수녀의 그 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름과 무감각이 나의 초연함과 내 어떤 거룩함, 그것으로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눈물 흘릴 줄 알기를, 날마다 남을 바라보면서 내 행복보다 그 남의 불행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18만 5천 명도 물리쳐 주셨는데 그까지 그 정도 일이야 못 해주겠어? 그 꿈. 그렇다고 이 꿈을 거꾸로 맨날 생각해서 복권 맞게 해주십시오. 복권 100억만 맞으면 교회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성도하겠습니다. 그런 미친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망과 욕망의 차이. 희망은 뭐고 욕망은 뭐냐? 내 속에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그 소망은 희망이고, 내 마음속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욕망이에요. 한 끗 차이. 표시도 잘 안 나요. 욕망인지 희망인지. 그런데 민감하게 그거를 밝혀야 돼요. 내가 지금 희망을 꿈꾸는지 욕망을 꿈꾸는지.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라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꾸는 꿈이라면 그거는 희망이 맞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욕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9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0장은 200년 후로 들어갑니다. 멸망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1장부터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과정까지 오는 67주 동안, 오늘 67번째 설교인데 67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죽정이일 때 감사하라. 죽정이일 때 감사하라. 알곡일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하지만 죽정이일 때 감사는 하지 못한다.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가 되었던 스티븐 코비의 90대 10 법칙이 무엇인지를, 그게 아주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지를 깊이 한 번쯤 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삶이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이 아울러 선으로 되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39장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1이사야라고 부르는 주전 8세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경고하고 메시지를 줬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이런 옛날 얘기를 듣고 하나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보다 0.1mm 정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내가 1mm 업그레이드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밑에 후손들이 다시 1mm를 높여갈 때 그 1mm가 쌓여서 어느 날 그 멀리 그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꿈꾸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예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얘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큰 꿈을 꿉니다. 상상하지 못할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할 때 기뻐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시험하실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짐을 함께 담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노라는 그 다짐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실천하고 이룩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노래요.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며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때로는 알곡으로 때로는 쭉정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지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